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에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우리 교훈해 줍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위해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세상의 악한 일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굳건히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경솔함과 나태함에 대해서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경솔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보증을 서거나 보증에 대해 담보를 잡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증을 서는 그 경솔함에 대한 지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군가에게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동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경솔한 행위입니다. 이 구절은 결국 보증뿐만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신중함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지혜로운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악습으로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개미조차도 그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은 빈군과 곰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본문을 통해 지적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경솔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경솔함과 나태함의 습관을 버리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량함과 악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면 사실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을 보면 육체로 행하는 죄들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불량함과 악함에 대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량함과 악함을 경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경이 말하는 이 67가지 중에서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 경계할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경계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잠언의 단락은 6장이 아니라 사실 5장 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성적 유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려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 와서도 16절이 할애되어서 다시금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 또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입니다.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의 본성에 깊이 자리한 만큼 누구나 범할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죄악이라 잠언 6장 27절과 28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에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음란의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궁지로 몰아넣는 죄악이 바로 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과 영혼, 개인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 간음과 음행의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눔도 역시 결국 나의 삶에 음란한 모습은 없는지, 음란함을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기에 그것을 경계함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서 경솔함과 나태함, 또 불량함과 악함, 음란함의 유혹을 경계하며 이겨내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경솔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량함과 악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에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말, 발, 또 거짓을 말하는 입술,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말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지혜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성경은 음란함, 성적 타락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성적 타락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또한 태바들마다 아버지 나눔이 있게 될 때 풍성한 나눔 되게 하시며 회복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